두 번째는 목적이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 이 죄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는다. 각오해라. 이렇게 혼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개도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품어주셨고,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다시 큰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유가 없이 그를 직접 먼저 만나 주셨고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는가? 그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세리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은 세리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정통 유대인인데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타락되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쁘게 마태와 식사하시면서 마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신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축복하실 리가 없어. 저런 놈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저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법이지.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족한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 성탄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나는 비록 부족해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원의 최대 조직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알고 계세요? 남문파. 이 남문파의 보스가 허벽 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분의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조직폭력 그 단체의 보스라는 말에 이 권사님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사정하듯이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간청을 듣지 않고 날마다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하고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했습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만 뽑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 눈 좀 떠봐요. 엄마!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엄마!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때 죽어가고 있는 이 엄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눈을 뜨고 아들의 얼굴을 마치 어린아이의 얼굴을 만지듯이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사랑하는 아들, 아니야. 넌 정말 착하고 예쁜 아기야. 엄마는 다 알아. 엄마가 기도 많이 해서 엄마 먼저 천국에 있을 테니까 우리 아들 거기서 보자. 알았지? 알았지?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쳐도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나를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허벽이는 죽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제일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교회에서 전도 1등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에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번 성탄절에는 분명히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